지난 한 주간 미국에 커다란 데미지를 입혔던 초강력 허리케인 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미국 가장 동남부 지역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플로리다 중부 지역을 관통하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체를 관통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제2의 조국으로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이 어려운 때 이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뉴 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있는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플로리다의 데미지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한날에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고기잡이를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모든 고깃배가 한순간에 동원이 돼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 마침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이 이 배를 덮치게 됩니다. 배들이 바람에 밀려가는 가운데서 캄캄한 밤이 되고 그리고 단 한 척의 배도 항구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타는 것은 그 모든 가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닷가로 모든 가족들이 밀려나갑니다. 남편을 보내놓은 아내들이, 그리고 아들들을 보내놓은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놓은 자녀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일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돌려주세요. 내 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침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그 지역의 바닷가 쪽으로 있는 한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두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는 여력이 남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한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겹치는 이 불행한 사건 가운데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녘이 되면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고깃배가 저 멀리서 한 척 한 척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고깃배가 도착을 하고 오니까 한 사람도 인명상의 손실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고기는 빈 배였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의 손상도 받지 않고 모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울부짖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밤 동안에 불이 붙어 전소된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싸안고 뛰어나가 아빠를 그리고 남편을 아들을 끌어안고 감사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절망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이제 우리는 망했어요. 지난 밤 동안에 우리 집에 불이 전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는 이 집이 전소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동안의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 집이 불이 붙었던 것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쪽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노를 젓는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오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타는 이 집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풍랑을 헤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백성들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따라 각양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을 아시고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 아침 우리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은혜 동산에 잠겨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꼭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해야 되고 은혜가 가장 소중한 단어인 것을 깨닫고 사단이 성경에 번역하는 역사 가운데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영어 번역 가운데서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삭제해 나가는 과정도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CEV, 오늘날 대학가에 무상으로 뿌려지고 있는 CCC를 그 이름을 앞에다 넣어서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발표되고 있는 이 모든 성경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그것을 준비한 분의 희생이 있었고 이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글러브를 가지고 이 은혜를 그냥 거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은혜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지만, 주님의 모든 생명값이 지불되었지만, 주님의 목숨이 우리를 위해 지불되었지만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소홀히 여기기가 대단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은혜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왜요?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두고 봐도 늘 그 자리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셀쭉뺄쭉 삐딱빼딱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쏟아지고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킵하고 갖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그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하는 가운데서 저 자신에게 매일같이 회초리를 냅니다. 과연 나는 처음 목회자가 될 때 마음을 그대로 컨티뉴하고 있는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그 가슴, 뜨거운 가슴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해가고 있는가? 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목회 환경 속에서, 좋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사명감은 조금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가끔 던져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가혹한 채찍을 제가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게 맡겨진 예배 직임 앞에 소홀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머리뼈에 그리고 가슴의 신비에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헤이스케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이스케논이라고 하는 것은 empt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충만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empty예요. 헤이스케논.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헤이스케논 하지 말아라. 다 공허하게 날려보내지 말아라. 은혜가 은혜로 너희 안에 킵하고 있어야 하고, 은혜를 아름답게 가꿔야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고, 이 은혜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걸음을 아름다운 하이웨이 현장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길에 행진하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헤이스케논이에요. empty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 너희 안에 계속 리필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한 너댓 가지로 우리들에게 헤이스케논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empty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다. 은혜가 헤이스케논 상태로 나가지 않으려면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또 낳게 하여 이때로부터 인류 역사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가인 계열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아벨 계열, 소위 셋 계열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역사는 세상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서 세속화되어지고, 셋 계열의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그 셋 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본토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하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되어지는 것은 셋 계열의 사람은 셋 위에 아벨이 그랬듯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셋이 그렇고 그 뒤에 에노스가 그렇고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셋 계열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생애를 살아가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다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세상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세상의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걸 누리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육신의 짧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줄 알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셋 계열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고 있어요. 복과 저주가 예배 가운데 갈라지는 것을 바로 여기 아벨이 보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냅니다. 12장 13장에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지역을 정해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곳마다 가서 장막을 치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지나가는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절망스럽게 떠나가는 모습을 성경 창세기 4장은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예배를 통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가운데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 저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촛불 하나 켜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발각되면 끌려 나옵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인 곳에서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탱크로 깔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격려합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주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기다리듯이 하늘 보좌를 열고 너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개 공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4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분기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갈르러 오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편과 좌편을 갈라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부터 갈라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이 필라델피아를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 표상이에요. 정말로 가진 소유가 없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핍박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든 조건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토하여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겠는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 목숨 거는 여러분 되셔서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 민족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나간 모든 역사,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과 더불어 오늘날의 민족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흩뿌려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민족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그들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는 국가적인 흥망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 풀이 돋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풀이 안 나는 거예요. 풀이 돋고 할 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풀이 발에 스치는 걸 보면서 아,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망하고 말았어요, 그 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길에 풀이 나지 않도록 열심으로 주의 전을 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북한 땅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중국의 삼자교회라든지 중국 안에 있는 그 많은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지금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회교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성경 하나를 위해서 그 한 장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 돌려보고 몇 마디 사람이 그걸 입에서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남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한 장을 보기를 힘쓰고 성경 예배를 드리기 힘쓰고 그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 지하에서 그 라디오를 켜놓고 나서 한국에서 극동방송, 아세방송 이런 거 쏴올리는 그런 주파수에 의지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걸 적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도 매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꽃을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 향기, 모양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단을 가꾸면서 꽃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성도님 집에 가면 참 꽃을 많이 가꾸는 집이 있어요.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죠. 꽃을 왜 가꿉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도 좋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그 꽃을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리고 향기를 맡고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의 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단에 심어놓은 여러 모양의 꽃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화단에 심겨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향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신이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려져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이 화단 안에 심어놓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함이고 즐기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제1차적인 평가가 뭐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차인배를 울리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어라도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도 의사가 나가지 말라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술의 현장 가운데서 그 치열한
환경 안에서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 예배드리러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배탈이 나도 조금만 건강에 좀 힘들어도 조금만 어때도 하루 정도 스킵하는 거 우리는 너무 일반화시키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큰일을 해도 하나님이 파워를 선언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파워.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보다 모든 예배 모임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고 충성할 때 열매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목사인 인간인 목사도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요 실망스럽고 다 냄새가 납니다. 왜 목사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봅니까? 왜 어느 정도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볼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저분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어디 사람 쳐다봐라, 누구 쳐다봐라, 환경 쳐다봐라, 누가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빛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태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등지니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안 쳐다보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여러분의 은혜 생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역사를 견인해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변치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은혜되는 것이고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울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는 기스의 아들로 나와요. 아버지의 짐승떼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10장에 와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붕의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국가를 번성시키는 가운데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교만함이 싹트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움이라 내가,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 두 가지 싸움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앞서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집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앞세우다가 어느 날부터 교만하면서 내가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짓게 되고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5장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 처음에 왕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갑니다. 잘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안에서 은혜가 MT가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쏟아지니까 내가 앞장서요.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그는 버림을 당하고 말아요. 결국 31장에 와서 그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더불어 전사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인가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앞장 세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삶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다 보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어느 날부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는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컨티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의 각성,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작정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치 않는 순종의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역시도 변치 않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연속되어지는 사건입니다. 4장에서 어마어마한 2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지나가며 폭발적으로 3,000명이 5,000명이 4,000명이 계속해서 거대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서 막 은혜 역사가 막 강물같이 예루살렘을 삼키고 이스라엘 땅을 덮어나가는데 오늘 이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함께 더불어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다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봉사자로 헌신하는 자로 작정을 하고 부부간에 상의를 해서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상의를 해서 부동산에 내놨어요. 리얼터가 왔어요. 붙였어요. 작자가 나타났어요. 집을 팔았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집값을 손에 쥐게 됩니다. 돈이 내 손에 안 쥐어졌을 때는 봉사와 헌신이 쉬웠는데 입만 갖고 하니까 돈을 쥐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치 않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게 헛가락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상의합니다. 반을 잘라갖고 드리자, 반만. 이래가지고 그걸 들고 베드로 앞에 나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애기 엄마는 젖이 많아지면 짜줘야 됩니다. 젖 그냥 놔두면 탈나요. 젖이 불면 짜서 자꾸 내놔야 돼요.
이 양들이 말이죠. 암양들이 또는 젖뿐만 아니라 양들이 털이 길어지면 말이죠. 이게 그거 깎아주지 않으면 건드려봐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거 깎아줘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 받은 거, 은혜를 여러분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봉사가 안 돼요. 젖이 안 차서 짤 수가 없고요. 털이 안 길어가지고 건지럽지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젖을 짜야 되는 것처럼 털을 깎아야 되는 것처럼 봉사하고 싶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로 많이 헌신하고 여러 가지 도네이션하고 이것저것 굵직굵직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요, 젖을 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욕으로 북받쳐 올라와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중간에 변질되면 그나마도 또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과 기분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연속이 되어집니다. 중간에 변질되지 않아요. 기분으로 하는 거는 한두 번 하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게 기분으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연속적인 것을 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doing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being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 사람.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만물을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에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겠어요.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막 넘치는 젖이 되고 털이 돼서 짜내지 않으면 안 되고 깎아내지 않으면 건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봉사자, 헌신자, 그런 모든 봉사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 라레드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교회를 떠나신 분 한 분이 교회를 잠깐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오시기 전부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러셨어. 앉으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흔적이 남아요. 제 앞서 왔던 어느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와서 귀가 따갑게 들었다고요.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아요. 그것이 역사가 돼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를 만약에 떠나간다 할 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회자가 될 겁니다. 김하영 목사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하영 목사님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희생, 봉사, 헌신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은혜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의 시즌이 오잖아요. 감사의 계절이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늘 생각이 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숨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치료가 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보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전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다 치료가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알이 없는 사람이 3분의 1, 이빨 없는 사람은 대부분, 눈썹은 거의 다 빠지고 머리칼 거의 다 빠지고 손, 발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문둥병 환자가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게 다 치유가 되네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부모, 형제, 친구 찾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에게 달려옵니다. 무릎을 팍 꿇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 말고 9명은 다 어디 갔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정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취업이 됐든지 우리가 직장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지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자녀대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가 질병이 치유가 되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쌓여나가요. 그런데 1년 되도록 감사를 한 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 태어난 날 생일 때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거리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내일마다 우리가 불평하지만 실제로 들춰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탄식하는 대상자가 이 감사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설교에 은혜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다 은혜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 9 중에 너도 있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찾아온 한 사람에게 추가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육체 질병 고침받은 것은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만 더 건강하게 받은 은혜지만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9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몸 질병 고쳐진 거 외에는 nothing.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은혜에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알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알면, 감사할 줄 알면 더 많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얻어먹고도 뭐 은혜 받고도 그냥 입 싹 씻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버리면 뒤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말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싹 씻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의 세월이었어요. 때마다 원망과 불평만 하던 이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거울이 되고 경계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 예비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헛되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픽업됐습니다. 주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니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니, 주님을 섬겼다기보다 주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 주님과 더불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을 나눴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듯이 우리는 주님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얼마나 갈구하고 소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님을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 생명 다 해도 내가 조금 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되고 3년 넘는 기간 동안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을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3년 4개월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사단에게 꼬임을 당합니다.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눈앞에 예수님의 얼굴보다는 은 30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 30에 노예 파는 값에 예수를 팔아놓은 게 우리가 말아요.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더불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와 팔 것이다. 오늘 밤 나를 너희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졌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지 못했던 가룟 유다, 결국 그는 그날 밤으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하고는 달라요. 회는 후회를 회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후회했어요. 예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재판받는 그 환경 속에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갖다 던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액션이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갚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무에다가, 언덕배에 있는 나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목을 걸고 던져가지고 배가 터져나오고 굴러가지고 그렇게 만신창이 육체를 가지고는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똑같은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꼭 기억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인생과 역사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회개의 삶을 사는 것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차이예요. 역사 속에 베드로 같은 그 이후에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사울에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킵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보다 더 은혜를 더해서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져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펼쳐놓고 그 안에가 지금 MT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뚜껑을 열어놓고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있는지,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주님의 정원에 여러분을 모아서 꽃을 심어 놓았는데 꽃을 심으니에 기쁨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과연 그분의 기쁨 되고 있는지 기도하십시다.